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누군가에게는 33년의 직장 생활이 마침표를 찍을 시간일지 모르지만 정아이 선교사에게 그 순간은 새로운 문장의 시작이었습니다. 보장된 안락함 대신 그녀를 움직이게 한 건 아프리카 우간다, 고통의 신호였습니다. 기적이 아닌 절망이 먼저 반기는 그 자리에서 그녀는 진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오늘은 안온한 과거를 뒤로하고 메마른 땅에서 새 생명의 기록을 써내려간 정아이 선교사님의 뜨거운 간증 드라마를 시작합니다. 정년 퇴직을 앞둔 나이 56. 남들은 안락한 노후를 설계할 때 정하희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33년 동안 몸담았던 YWCA의 안온한 사무실 대신 그녀가 선택한 곳은 아프리카 우간다의 오지였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열기와 붉은 흙먼지. 그것이 그녀가 마주한 우간다의 첫인상이었다. 주님,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을의 풍경은 참혹했다. 아이들은 황록색으로 변한 웅덩이 물을 꿀떡꿀떡 들이켰다. 가축의 배설물과 먼지가 뒤섞인 그 물이 그들의 유일한 생명수였다. 평균 수명 40세 남짓, 흰머리를 가진 노인을 찾아보기 힘든 땅. 그곳에서 하희는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을 마주했다. 부모로부터 수직 감염된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그림자를 등 뒤에 업고 있었다. 하희는 매일 아침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마을 구석구석을 눕혔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절망의 연속이었다.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하희의 품에 안겼다. 아기는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에이즈로 인해 면역력은 이미 바닥이었다. 하희는 딸리는 손을 아기의 가슴에 얹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어린 생명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눈물 섞인 기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기도가 끝나고 2시간 뒤 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된 약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생명은 허무하게 꺼졌다. 장례 예배를 마친 하희는 숙소로 돌아와 무너져 내렸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듯한 우울감이 그녀를 덮쳤다. 살리러 왔는데 죽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일 뿐입니다. 시금전폐하며 누워있던 그녀의 마음속에 낮은 음성이 들려왔다. 하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무게로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 그것은 질책이 아니라 위로였다. 하희는 번쩍 눈을 떴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라 하시는군요. 결과가 아니라 그저 곁에 있으라 하시는군요. 하희는 먼지 묻은 신발끈을 다시 묶었다. 그때는 알지 못했다. 이 결단이 우간다의 한 마을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그녀 자신의 육신이 어떤 고난을 겪게 될지 말이다. 우간다 사역 3년 차. 하희의 일과는 여전히 숨가빴다. 아이들에게 단백질을 보충해주기 위해 그녀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인근 지역으로 향했다. 그곳은 계란값이 조금이라도 싼 곳이었다. 냉장고가 없는 마을 아이들에게 계란은 귀한 보약이었다. 차 뒷좌석에 계란판을 가득 싣고 돌아오는 길, 우간다의 도로는 잔인했다. 수박 덩어리만한 포트홀이 곳곳에 입을 걸리고 있었다. 하희는 익숙하게 구멍을 피해 차를 몰았지만 낡은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가장자리에 걸렸다. 쾅! 차가 비틀거리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세 바퀴를 굴러 비탈 아래로 처박혔다. 의식을 잃었던 하희가 눈을 떴을 때 깨진 창문 틈으로 검은 얼굴의 주민들이 새까맣게 몰려와 있었다. 그들은 외국인 여자의 사고를 구경하며 밖으로 쏟아져 나온 계란을 줍고 있었다. 하희는 본능적으로 옆에 있던 현지인 목사에게 속삭였다.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여기 있다고.
어깨는 금이 가고 손가락은 으스러졌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하희는 곧바로 한국으로 떠날 수 없었다. 그녀가 다쳤다는 소식에 아이들이 몰려와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누가 돌보나. 내가 이들의 엄마인데. 결국 성탄절 예배까지 모두 마친 뒤에야 하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한국 의사의 진단은 냉혹했다. 뼈가 어긋난 채로 붙어버렸고 손가락은 휘어졌다. 수술을 해도 회복 가능성은 40% 미만이었다. 선교사님, 이 몸으로는 이제 아프리카 못 가십니다. 포기하세요. 의사의 말에 하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아이들은 언제 오느냐고 메일을 보내오는데 정작 그녀의 몸은 부서진 기계처럼 말을 듣지 않았다. 하희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잠만 잤다. 절망이 그녀를 깊은 수면으로 끌어내렸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더니 다시 찍은 엑스레이에서 뼈가 기적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하희는 확신했다. 주님이 다시 가라고 하시는군요. 기쁨도 잠시, 이번에는 허리가 말썽이었다. 사고의 후유증으로 척추뼈가 밀려나며 신경을 건드렸다. 하반신 마비의 위험이 닥쳤다.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는 것을 보며 하희는 서글프게 울었다. 주님, 이제 정말 끝인가요? 우간다는 이제 꿈인가요? 그때였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림이 전해졌다. 하희야, 너 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니? 처음에는 당당하게 따졌다. 이 몸으로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고. 하지만 똑같은 질문이 3번 반복되었을 때 하희의 교만은 녹아내렸다.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가겠습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믿기 힘든 소식들이 들려왔다. 함께 가겠다는 동역자들이 나타났고 센터를 지어주겠다는 후원자가 나타났다. 하희는 아직 자유롭게 걷지 못하는 몸으로 휠체어에 몸을 실은 채 다시 엔테베 공항에 내렸다. 그녀의 앞에는 에이즈 아동들을 위한 거대한 센터 건립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 기다리고 있었다. 휠체어를 타고 돌아온 우간다의 땅은 여전히 뜨거웠다. 하지만 하희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갓 결혼한 젊은 건축 설계사 부부와 헌신적인 동료가 함께였다. 선교사님, 정말 이곳에 센터를 세우실 건가요? 먼지가 폴폴 날리는 황무지를 바라보며 설계사가 물었다. 하희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에게 죽음을 기다리는 침대 대신 내일을 꿈꾸는 책상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돈은 없었다. 하지만 하희에게는 부자 아버지 하나님이 있었다. 기도는 현실이 되었다. 한 중소기업의 회장이 회사 수익의 9%를 떼어 건축비를 후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적 같은 재정이 채워지자 붉은 흙바닥 위에 벽돌이 한 장씩 쌓이기 시작했다. 하희는 센터의 이름을 아리아 청년센터라 지었다. 단순히 에이즈 환자들만 모아놓는 수용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낙인 찍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곳은 마을에서 가장 멋진 집이어야 한다. 유치원, 직업훈련학교, 도서관, 그리고 클리닉. 마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 완성되자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더러운 웅덩이 물 대신 깨끗한 지하수를 마셨고 굶주린 배는 든든한 식사로 채워졌다. 변화는 놀라웠다. 초기 1년 동안 수많은 장례식을 치러야 했던 하희의 수첩에서 사망 소식이 지워지기 시작했다. 선교사님, 오늘 검사 결과 아이들의 면역 수치가 정상 범위로 올라왔습니다. 현지 의료 스태프의 외침에 하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위생적인 환경과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지원되는 예방약. 이 당연한 것들이 갖춰지자 아이들의 생명줄이 굵어졌다. 사망률 0%. 18년 전 호스피스 사역이라 생각하며 눈물로 시작했던 현장은 이제 생명의 잔칫집으로 변했다. 비쩍 말라 갈비뼈가 드러났던 아이들이 이제는 축구장을 누비며 땀을 흘렸다. 엄마, 저 오늘 시험 1등 했어요. 14세가 된 소년 무사가 하희를 향해 달려와 안겼다. 겉으로 보기엔 영락없는 건강한 청년이었다.
하희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다. 이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그녀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새로운 제안을 했다. 너희자 받은 이 생명,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러 가지 않겠니? 센터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방학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훑으며 복음의 전사로 거듭났다. 선교사님, 저희가 갈게요. 저희가 받은 사랑을 전하러 갈래요. 아이들의 눈빛은 형형했다. 하인은 그들을 데리고 차로 1시간 반 거리의 미전도 종족 지역으로 향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복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척박한 오지였다. 에이즈를 이겨낸 아이들은 그곳에서 4박 5일 동안 먹고 자며 복음을 전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한 번의 방문에 많게는 300명의 주민이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했다. 저희는 가난하고 배운 게 없어서 학교가 필요합니다. 깨끗한 물이 없어서 병이 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마을 추장들의 간청에 하인은 조건을 걸었다. 우리가 시멘트를 가져올 테니 여러분은 물을 떠오고 밥을 지으세요. 여러분의 손으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붉은 땅 위에 학교와 우물, 교회가 하나둘 들어섰다. 아이들은 이제 원조의 대상이 아니라 한 민족을 깨우는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하이의 품에서 울던 꼬마들이 성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넘기 힘든 거대한 벽이 있었다.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주홍 글씨였다. 선교사님, 저 같은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그네스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하이는 아그네스의 거친 손을 꼭 잡았다. 아그네스, 하나님은 네 삶에 이미 기적을 보여주셨잖니. 포기하지 마라. 하이는 직접 중매쟁이가 되었다. 신앙이 깊고 자립의지가 강한 청년들을 연결했다. 지금까지 그렇게 탄생한 부부만 15쌍. 그중 아그네스의 임신 소식은 하이에게 가장 큰 떨림이었다. 에이즈 환자가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마을 전체에 감돌았다. 하이는 철저하게 준비했다. 출산 3개월 전부터 수직 감염 예방약을 먹이고 의학적 절차를 꼼꼼히 챙겼다.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다. 이름은 아브라함. 하이의 우간다 손주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 속에 진행된 검사 결과 의사가 하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네거티브! 아이는 아주 건강합니다. 하이는 갓 태어난 아브라함을 품에 안고 오열했다. 에이즈라는 저주를 끊어내고 새로운 생명의 세대가 시작된 것이다. 아브라함의 작은 손가락이 하이의 옷자락을 꽉 쥐었다. 그것은 이 땅에 절망은 없다는 신의 무언의 약속 같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18년 동안 쉼없이 달려온 하이의 몸에서 위험 신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몸은 정직했다. 18년 동안 붉은 땅을 누벼온 대가는 혹독했다. 오른쪽 고관절의 연골은 이미 닳아 없어졌고 뼈와 뼈가 맞부딪힐 때마다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다. 설상가상으로 말라리아와 장티푸스가 동시에 하이를 덮쳤다. 이러다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캄캄한 방에서 혼자 앓으며 하이는 생각했다. 머리는 터질 듯했고 눈알은 쏟아질 것 같았다. 4번이나 재발한 병마 앞에서 그녀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인을 읽었다. 그만하면 됐다, 하이야. 이제 돌아가자. 은퇴를 결정한 날 하이는 거울 앞에 섰다. 56에 왔던 여인은 어느덧 70을 넘긴 노년이 되어 있었다. 떠나기 전 마을 사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이 취임 예배가 열렸다. 500석 규모의 예배당은 빈틈없이 꽉 찼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주민들, 심지어 우간다 정부의 장관까지 달려왔다. 저 외국 여자가 한 달이나 버틸까 싶었는데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 18년을 살았군요. 장관의 치사에 하이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예배가 끝나자 주민들이 길게 줄을 섰다. 그들의 손에는 저마다 소중한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선교사님, 이것 좀 가져가세요. 가장 가난한 소장농들이 내민 것은 펄떡이는 닭 한 마리, 그리고 지프로 정성껏 싼 계란 몇 알이었다. 그들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것들이었다. 하인은 그 거친 손들을 일일이 맞잡았다. 제 몸은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제 마음은 영원히 이곳에 두고 갑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에 예배당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하인은 수술과 재활을 반복하며 다시 일상을 찾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시계는 여전히 우간다의 시간에 맞춰져 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아브라함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붉은 흙먼지 속을 뛰어다니던 아이들의 체온이 손끝에 남은 듯하다. 하인은 오늘도 지도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 자신이 심은 씨앗이 숲이 되고 그 숲이 우간다 전체를 푸르게 덮을 그날을 꿈꾸며 18년의 세월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이었다. 잘 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극복의 기록들은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아이 선교사가 우간다의 거친 토양에 심은 희망의 씨앗은 이제 당신이라는 토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끝이 누군가에게는 시작이 되듯 이들의 변화가 당신의 일상에서 또 다른 기록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고난은 결코 삶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오직 더 단단한 당신을 빚어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기록을 써내려갈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